12장 3절에서 21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의 삶, 나와 서로와 원수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은 한 4가지 주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에 대해서 맨 처음 다루었어요.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제 처음부터 의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 로마서의 목적이 있었었는데,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시기함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그 방식으로, 예수 믿는 방식으로 똑같이 믿게 되어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11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12장에서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12장부터는. 11장까지가 교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살아내기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신앙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제가 없으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삶의 현장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은요, 논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참된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딸을 생각할 때 너무 경건하고 훌륭하고 미래의 지도자 같이 느껴지는 게 10대의 자녀가, 이 딸아이가 너무 이뻐요. 근데 목사님을 아는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의 딸과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뭐였냐? 이 딸은 사실 자기도 문신을 하고 싶고 자기도 술도 좀 마시고 싶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깊은 무의식 안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다, 동물적인 욕구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치매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렇게 고운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마저도 그 속에서 막 욕이 튀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분이 그분 맞나 싶을 정도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속에 막 뒤틀려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무시간에 묻어져 있습니다. 실은. 그러면 어느 집이나 화장실이 있듯이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또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 악마의 말이 있고 이 천사의 말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발화가 되기 전에 막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 뱉어버려요. 생각 없이 뱉었다가 그냥 난리가 날 때도 있고 눈치 있게 잘 얘기를 했다가 평화를 읽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양자 물리학 보는 것 같아요. 관찰자와 관찰하기를 결정하면 전자가 쫙 줄을 서서 갑니다. 관찰하기 전까지 양쪽에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의식으로 어떻게 분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운명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해라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을 보면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소설로 이렇게 쓴 게 지킬과 하이드라 그러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지킬 박사님인데 밤에는 하이드 씨가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술집 아들이었어요. 아주 큰 술집 아들이었는데 밤만 되면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자기 술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나리도 오시고 그러니까 총장 나리도 오시고 뭐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나리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 표현이 이거예요. 나리 개나리들이 다 모인다고. 밤의 얼굴 다르고 낮의 얼굴 다르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란 거죠. 두 존재가 마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성경에서는요. 사실 맞는데 우리는 하나 더 나가서 영적인 사람, 새로운 사람,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라고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반대로 사는 게 뭐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두 대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고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 구주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데? 육신의 사람, 옛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어느 길에 따를 것이냐가 아주 명확해요.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분위기만 좋게 넘어가자가 이게 아니에요.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며 살아라라고 말하면 이게 분별이라고 말해요. 분별하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세상과의 관계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체성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 세대는 소돔이에요. 죄악을 범하고 수많은 폭력을 일삼고 윤리적 타락을 하는 그 시대 안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리입니다. 애굽 당시 이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억압하고 정치와 경제와 종교 체계가 사람들 노예화하고 억압하는 시대예요. 그때 출애굽하며 살란 소리예요. 사람들 이끌고 출애굽시키며 살란 소리입니다. 로마, 예루살렘, 이미 로마화가 되어진 예루살렘, 로마의 권세를 통해서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하는 이 시대, 거기로부터 탈출해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며 죽기까지 하면서 살아라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시대에서는 혼합주의, 이 종교 저 종교 다 따라가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시대 안에서는 하나님의 불을 내리며 엘리야 같이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려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너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라. 이게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 지구 문제, 기후 문제가 심각해. 우린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분별하고 어찌하든지 파멸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약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빈부격차도 정말 너무 많이 심해졌고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체주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조심하면서 분별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젊은이 문제. 쟤들 우리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면 됐지 뭐. 다음 세대 나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시대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세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건 좀 큰 담론이지만 작게 생각하면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그 땅, 그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대로 알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너와 자신의 관계도 소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라. 네 삶은 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드려라라고, 드리면 좋을 거리 아니라 드려라라는 명령문이에요. 주 안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후 8절까지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신 은사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나눔으로, 희생함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단은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경험,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웨슬레가 영국에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이 회심의 경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이 어떤 저기 있는 철학적인 체계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과 연결되는 어떤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전통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성경과 체험 없는 신앙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 체험 안에서 바른 신학적 이성, 거기에 교회적 전통, 이게 웨슬레의 전통이에요.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해요. 이 체험이 나타나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이게 실제이고 실제 사건이란 것이 내 삶 안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 사실 자체,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통해 이 사랑은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일방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사랑받은 만큼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그 체험을 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성경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가치관에 대한 생각들, 그 존재가 달라지면요, 그 존재 중심적으로 다 목적론, 가치론, 이게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향한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요,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느냐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남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고요,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참 어려운 것이 생겨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설득할 계제가 없어요. 난 경험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에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누군가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한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참 지성은 이런 지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시각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이에요. 안 그러면요, 생각 자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자유롭다고 다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생명에 해당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가 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겸손한 자기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각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주 면밀하게 생각하라. 생각에만 매달리라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면밀하게 지혜롭게 생각, 이게 바른 지성입니다. 어떤 걸 생각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손, 눈, 코 다 다른 지체를 가졌지 않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면밀하게 잘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잘 생각해라. 코가 눈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눈이 코가 될 수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포지션을 제대로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피콜로가 자기 역할이 이거밖에 없어서 에이 이건 뭐 쉬운데 뭐 가만히 있어야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연주를 하다가 주의자가 딱 스톱한 거. 피콜로 너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아니 뭐 제가 뭐 이거밖에 안 뭐 쉬운 거 같고. 아니야, 네가 제대로 들어와야 곡 전체가 완성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 안에 각자에게 주님을 믿을 때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새야 목적이 있다. 에이, 나는 교회에서 뭐 별거 아닌가. 아니,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못 찾을 뿐이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믿음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저기 멀리가 보인다는 게 눈의 믿음이에요.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손은 백날 가도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손에 은사가 있고 이 은사가 다 달라요. 이 손을 갖고 저거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손의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음과 그 분량들이 있어요.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요. 그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간혹 같더라도 사실 달라요. 그죠? 쌍둥이도 다 달라요. 다 다르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화를 이뤄내가고 하나됨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꼬마애가 향수를 칙칙 뿌려요. 근데 뭐 하냐?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냄새를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은사대로 부름받았다, 꼬마애가. 제가 연동교회에 교적을 옮긴 이유가 있어요. 갔더니 IQ 한 70, 80대는 자매인데 그냥 내 손을 팍 잡더니 나를 끌고 청년부로 데려간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 해에 제가 회장 없는 총무가 됐어요.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 제 운명에서도 그렇고 교회 차원에서 그랬고 그 변화를 일으킨 그 대상은 그 자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런 자매가 교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부르심대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요, 전체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전체주의가 아니라 하모니즘이에요. 하모니즘. 유니폼이 아니라 하모니예요. 합창처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해야 돼요. 달라도 너무 달라라는 사람 있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아멘? 달라도 진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결혼하고 나서 형제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부가 서로 잠을 잘 때 사실은 두 사람만 생활하니까 네 사람이 생활한다 그래요. 의식 체계 안에 서로 잘 보이는 어떤 시즌이 끝나면 어린아이, 성인 아이들 2명이 같이 옆에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그 4명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드디어 진짜 달랐다는 것도 서로 엄청 경험을 하는 거죠. 사실 보면은 상대의 아이들 또 스스로의 아이들을 성숙시키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른답게 성숙할 거냐? 서로를 맞닥뜨리고 받아주고 다양성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너 다르구나. 관이 다르고 살아온 스타일도 다르고 경상도 가면 참 별걸 다 따져요. 할래 제가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아니 저는요 방에서 나갈 때인데 할아버지가 불러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엉덩이 뒤로 돌리고 어른 앞에 엉덩이 보면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아침 조반을 먹기 전에 항상 그 조반 인사를 해야 돼요. 아니 잘 주무셨습니까?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이렇게 이거 얼굴 보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별 문화가 다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문화적인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가 참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네.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철학자 중에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들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서양의 사고 구조나 어떤 문명 구조가 전체주의 사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전체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잖아요. 유니폼화 시켜서 다른 건 다 죽여버려. 하얀 백조가 사는데 어느 날 검은 백조는 있을 수 없어. 백조인데 걔도 죽여버려. 검은 백조를 죽여요. 다른 거를 용납을 못해요. 죽여버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중심화해서 세계를 구축하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 보존성이 생기고 자기에게 뭔가 가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전체성을 만드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를 검은 백조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어갔어요. 이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가족이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 삶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승이었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철학자들. 철학을 잘못했고 그 세계 구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세계 자체, 생각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자를 배려하고 타자를 사랑하고 그 타자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상처받을 것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철학, 관계의 철학, 철학 이전에 윤리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평화의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냥 이제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들 필요 없어 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는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힘의 어떤 것으로 사람을 옥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레비나스란 철학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희생당한 것에서 이상 우리는 메시아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이렇게 잘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따로 있을 거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사람 힘으로 이것도 안 돼요. 이타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섬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자를 환대할 줄 알고 연약한 자를 책임질 줄 알고, 이게 바로 새로운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주체.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의 물결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때 자기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그렇게 실행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만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이고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답이에요. 자, 함께 좀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다. 세상 공동체처럼 하지 말고, 전체주의 사고를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하모니를 일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함께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잠시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게리 토마스라는 분의 책이 유명하거든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요, 그 물건을 받은, 선물 주고 받으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다 달라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방식.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그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니까 너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식사 대접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은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권고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가 있는지, 사랑의 5가지 언어는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대로 너가 어떤 섬김의 사람인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잘 파악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잘 인도하는 걸 기뻐한다 그러면 부지런하게 그걸 해라. 또 가서 물질로 이렇게 구제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띄엄띄엄 하지 말고 열심히 매 순간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가서 도시락을 배달해라. 도움받는 사람이 정말 안정감을 갖고 위로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각자 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이걸 잘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땐 이러한 바른 생각들 안에서, 신중한 생각 안에서 또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여기까지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모두가 드렸어요. 드린 자들은 어떤 예배로 갑니까? 몸의 예배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린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 타자를 섬기면서. 사실 하나님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덧붙인다고 하나님도 더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도리어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려질 것이, 섬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은사대로 섬겨라. 각자의 부르심대로 섬겨라라고 말하면서 태도는 이렇게 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삶의 구체적 영역 안에서 서로가 은사 안에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라는 게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을 가지고 섬겨라. 기만하지 말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섬기는 것은 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배려하고만 하려는 염려하고 배려하고 타자를 잘 섬기려고 하는 거 있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 이거는 순전할 수 없어요. 다른 게 들어간 건 사랑의 순전함이 아니에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은요, 정말 존재를 섬기기 위한 그것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새 기도 제목들이 많이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기도 제목을 읽는데 많은 기도 제목 다 응답 받아야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필요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근본을 잘 붙잡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몸의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오늘 로마서의 순서처럼 자기 사랑이 바르게 세워져요. 그 타인을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진짜 즐거움이 관계 안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사람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보람을 느끼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옆에 가장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6명 정도만 관계 안에서 귀한 어떤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 놓으면 천국을 경험할 거란 거야.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몇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을 들어주고 같이 지지해주고 동감해주고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이 6명만 있으면 내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심리학자들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체들을 바르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미리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구원의 소망 즐거워해라. 이때 당시에 바로 64년 전, 바로 전이에요. 그 AD 64년 바로 전에 이제 교회 안에 핍박이 막 시작되는 때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릴 때 환난 중에라도 그것을 붙잡으라. 참아라.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인내를 제대로 못해요. 두 번째, 인내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리고 너의 하던 일을 계속해라.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해라. 아니 왜 성도 자기들이 다 먹고 살면 될 거를. 그죠? 이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들을 돌보란 소리예요. 쓸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손대접을 해라. 연약해서 대가품도 하지 못하는 그 대상들 향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섬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기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처럼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말세에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설 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대가품도 못하는 힘도 없는 자들이 그들을 잠깐 섬기고 물 한 컵 떠준 것이 주님을 대한 것이 되어진 계산서가 될 줄은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계산서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라. 사랑으로 하고 대신 여보세요. 대신 우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해라. 예전에 그런 선전이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예, 나이 드신 분과 안 드신 분의 분류가 여기서 나타나요. 농심라면이라고 있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야, 네가 먼저 좀 섬겨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 그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누구 먼저 할 것이 없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생명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할 때 보세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겨라는데 지금까지 누구 얘기야? 서로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잠깐 봐주십시다. 한 명이라도 잠깐 보십시다. 양옆으로 한번 보십시다. 한 명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라고 열심히 섬기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것에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거대하고 유명하잖아요. 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냥 보이는 우리 교회 섬길래요. 정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는 분 계셨다면 그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섬기고 형제를 남편을 섬기는 것, 자녀를 섬기는 것 바로 주를 섬기는 이 마음으로 섬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따로 섬기고 지체들 따로 섬기고 그거 아닙니다. 분리적이지가 않아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런 표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며 힘쓰라. 내 것 없다고 나 먹을 거 없는데 쟤는 오늘 만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은 만나고 공급하고 대접해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 바로 옆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요. 10대 미혼모 아이들을 섬기는. 미혼모니까 누가 이거를 챙겨요. 가족도 싫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20대, 30대 초반의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섬기자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공동체를. 그리고 지금 교회가 되어져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귀하다, 잘한다. 제가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 세워질 즈음에 그곳에 설거지도 가끔 해주고 이런 것들 하면서 사연도 있고 개인적 얘기도 좀 하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 첫 시작이 컵라면 노인 노숙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섬겨주고 손대접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 안에 서로 안에 섬김이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의 이유가 된다고 시편 133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잘 되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133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형제들이 같이 동거하고 서로 섬길 줄 아는 공동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육신의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께 같이 섬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는 진짜 좋은 복된 가정이 되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 이르라. 이 복은 이스라엘 전체 처음 우리라 하면 한라부터 백두까지 그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 입술로 계속해서 우리도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언어로 사용하고 섬김으로 손으로 섬겨드리고 물질로 섬겨드리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과 은혜 안에 온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참 도달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네로의 정치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마음 안에 응어리가 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요시 하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 품지 마라. 도리어 기도해줘라. 축복해 주고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할 줄 아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넘어진 자를 보면 당연히 측은지심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인자함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타락은요, 사실 이 마음으로부터의 타락이에요. 이 마음이 사라져갈 때, 내가 지금 좀 문제가 생겨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동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주님 안에 그 사랑의 눈으로 봐줄 줄 아는. 그래서 오래 산 부부들은요, 이 긍휼이 깊은 부부가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서로가 불쌍해. 아이고 불쌍하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네. 마음을 높은 데 주면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 기준대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유니폼화하려는 폭력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기다려주고 애써주는 거 쉽지는 않지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태도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박해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축복해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 줄 더 나가요. 17절 읽어보면은. 이거 진짜 이거 힘듭니다.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여기에 있어요. 힘들어요 이거. 그죠? 듣기엔 참 쉽게 이해되는데 살기에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나한테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 중에 이 악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인자하심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너도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옆구리를 찌르고 핍박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 중보로 나아갑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흘린 보혈의 피 안에 저들도 포함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속사도들은 원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속에 원수가 없게 하라.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합니다. 네 마음속에 원수가 있는 한 네 속에는 지옥이 같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원수가 없게 하라.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녹여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녹일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택하는, 존재가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그러면요, 죄는요, 언제 죄를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수를 심판하실까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실까요?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품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역사의 말미에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연의 원리도 있듯이 윤리적인 어떤 영적 원리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살아보면은 사필규정이란 말이 있어요. 인과응보란 말이 있어요. 사필규정, 인과응보. 칼 융이란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해요. 심리학 상담을 받으러 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을 모르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결국 이 여자가 말을 타고 죽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줄이 꼬여서 말에서 떨어져 죽어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쩌면은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너무 악이 극하면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악을 그대로 냅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의 분은 누구냐? 하나님. 너는 어떻게? 사람을 향해 사랑해라. 끝까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어떻게 해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것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의 사람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악이 기반이 되어진 욕망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반되어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 선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 아주 악한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비록 상대가 안 되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아주 안 자라는 태도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성장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피하자. 일단 피하자. 그를 피해 달아나서 더 이상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아유 그냥 더러운 것 하면서 뭐가 더러워서 피한다? 동이 더러워서 피해버리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좁은 길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모든 걸 파괴한 그들에게조차 그들의 진리 안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뿐만이 아니라 너도 타인을 해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자고 설득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밀양에 보면은 용서를 잘못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사랑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내 죄의 용서 허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존재로, 사랑받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매몰차게 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라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악한 자라도 무조건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그냥 대충 용서한 게 아니라 갑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그 갑지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코리 텐붐 여사, 유명한 일화가 다 아는 일화 있잖아요. 언니를 죽인 간수가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독일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나 눈에 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강력하게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두 속에서 두 세계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용서해 이걸 하는 것과 더불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정말 억지로 손을 뻗었을 때 그 간수가 손을 잡았을 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기름 부으심, 정말 몇만 볼트의 성령의 감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요. 그 선을 행하면 쟤 되게 괴로워질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리에 숯불 얹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머리 다 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머리 숱이 없는 사람들 더 힘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괴로움을 더할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향로가 있어요. 그 중동 땅에서는 온돌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추울 때는 향로같이 하는 게 있어요. 집이 추워지지 않도록 향로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이거를 머리에 이고 간단 말이에요. 옆에 똑똑똑 우리 이 불씨가 꺼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얹어주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야, 네가 나한테 잘한 적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그 숯불을 올려줌으로 너도 따뜻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한 사람입니다. 존재적으로 정서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시즌에 전쟁하듯이 살지 말고요. 평화를 만들어내며 사는, 은혜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섬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 붙들고 생명의 길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